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들고 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마음속으로 수긍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무지 이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수긍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먹었던 것이 맞을 때도 있죠. 그런데 좀 부정적으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요, 지나친 우리의 욕심 때문이요, 때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싶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은 우리 사람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맞추고 살아야만이 행복한 삶이요, 또 설득력 있는 공감이 형성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정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부정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맞추고 살 것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생은 실수가 많고 흠과 티도 있고 때로는 약속하고 마음 먹었던 것도 이중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리 바뀔 때도 있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때는 그 당시에는 참 이해도 안 가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참 모를 일이다라고 좀 심하면 불평과 불만까지 할 때가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 지나고 혹은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라도 그렇게 이끌어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냐고, 그 길로 곧장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그냥 막대먹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 참 잘했지.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발람이 있고 발락이 있는데 발락은 이방인 왕이죠. 발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갔죠. 그러나 중도에 하차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재물의 욕심에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재물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자가 되었죠. 이 발락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얼마나 발람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미혹하는지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올곧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점점 멀리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처음 마음 먹었던 초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심이 순수해요. 초심은 하나님 뜻에 맞춰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중도에 바뀐 마음은 거의 99.9%가 우리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원주의적인 것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진리가 오락가락한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행자, 사자와 같은 사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관들은 반드시 이 법대로, 법에서 좌도 우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법률이라고 하는 서적을 보면 그 표지에 저울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울어지면 안 돼요. 당신만은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삶에 서로 간의 이 약속이요, 이 언약적인 법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법률이 흔들리면 때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법률 안에서 해야 되는데 흔들리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참 나쁜 사람 되는 것이니 조심하라고. 여러분, 그보다 더 상이하고 앞서고 깊은 뿌리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요, 사실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법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대부분 다 본따 왔어요. 야,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법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법보다도 더 상이하고 아주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있고 지침을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느냐?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면 그건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때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말로써 속이고, 핑계대서 속이고, 이래저래 저래 이래 했다고, 어찌 보면요, 합당하게 합리적인 논제 같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해 나가고, 자기 입장에 못 서올 때는 그냥 아찔했다, 아이고야, 위기를 잘 넘겼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보면 거짓될 때도 많고, 하나님 안에서 보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꽤 많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잠언 기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주신 기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 1절 보세요. 잠언 1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주 참 본질적으로요, 좀 센 표현을 하면 노골적으로 아주 다 드러내 보이시는 주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참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공동체가 비춰보고, 이 나라가 비춰보고, 세계 모든 족속들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야야야 큰일 났다, 미달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분 나쁠 때가
좋을 대로 안 됐을 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성경에도 저울 속이는 사람이 아주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한번 다시 들여다봐 하고 주의 말씀에 거울을 훅 하고 내밀고 비춰주시는데 아유 내 얼굴이 이랬나? 아 여기에요? 언제 이렇게 티가 묻어있고 언제 이렇게 고춧가루가 묻어있었고 언제 이쪽 얼굴이 이렇게 됐나? 아유 저도 잘 몰랐네요. 내 얼굴이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그래서 참 어떤 때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빗대서 한 말이 여보시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야. 상대를 향하여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욕짓거리를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유 누군데? 아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누군데? 아유 내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했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한 고을에 아이고 참 이런 일도 있나요? 우리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큰 부자 양반이 말이에요. 이웃에 겨우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것을 아이고 그걸 빼앗았다가 그걸 잡아먹었어. 아이고 그 집 그 암양 새끼 빼앗긴 집이 막 통곡하고 난리였죠. 왕이야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 천지에 그런 못된 놈이 어딨냐고 그냥 그놈 당장 잡아 옛말로 표현하면 줄이를 당장 틀어야 되겠다고. 나란 선지자가 왕이여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요. 당신. 아이고야 다윗이 나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그리고는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참 돌려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콕 터치하고 찌르는 거죠. 어느 사람 같으면요 이런 못된 자가 있느냐고 나를 놀리느냐고 해가지고 여봐라 저는 그냥 능지처참하고 차명에 처하라고 나를 욕보였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요? 자기 허물을 들춰낸 거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허물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죠. 네. 낮에도 밤에도 듣는 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와 다윗 둘이 독대했다 할지라도 가까이에서 듣는 신하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신 얼마나 수치를 당한 겁니까? 사실은 죄값의 문제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참 못된 일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불쌍히 여긴 거죠. 그 뒤부터 다윗이 범죄했다는 기록이 거의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문제죠.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야 너희들이 다 떳떳하다고 하고 나는 괜찮다고 해도 뒤돌아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음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을 덮쳐가지고 우리가 잡아가지고 왔다고요. 어이구, 그냥 당당하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땅에 앉으셔가지고 뭘 이렇게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 그게 무슨 글자였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은요, 시간차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말을 진행하고 나서 이어서 막 소낙비같이 막 말을 갖다가 쏟아내면 놀랍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긴장이 되고 위협이 되는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둘 이리 와봐.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음성과 그 눈빛과 그 폼새가 예사롭지 않아요. 두 자녀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왜요 아버지? 그런데 불러놓고는 무릎 꿇어 그러셔놓고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회초리로 때려주시지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잘못을 했는데 너희들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그리고는 막 꾸중을 하고 막 죄 몫을 따지고 그 허물을 들춰가지고 너 이래서는 안 되잖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너희들을. 아이고, 내가 1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참 내가 생각해도 다 내 잘못이지 뭐. 이렇게 차라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앉혀놓고 손 올리고 있어. 그리고는 그냥 1시간도 줬고 2시간도 줬고 막 기합을 주시는 선생님. 여러분, 그런 선생님, 그런 아버지가 더 무섭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늘 아래 두려움 없이 방자히 행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여러분 자기 잘났다고 막 그렇게 살 때가 있는데, 혹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고와 사건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되돌아보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망나니 짓을 했고 주님 뜻을 거스렸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당시에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내 잘난 맛에 행했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이런 망신이 없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 것을 주여 나 같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시간이 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가장 두려운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봐.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한 거지.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엄청난 일이 드러나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무지한 인생들이 알지 못하고 보라고 천하에 없잖아. 아무 일도 없잖아.
여러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여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아이고 그냥 그놈 아이고 그냥 아이고 야야 나 아예 고개 돌릴란다 하고 고개 돌리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문맥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울 왕이 범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큰일 났어요. 비상 걸렸어요. 막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왕이 왜 그러셨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원하신다고. 사울이 그거 못 받아들였잖아요. 뭐 자기 잘난 맛이 왕정을 하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나라 일이 이루어진 줄 알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큰 거 다쳤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무엘상 15장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쓰시다가 계속 쓰시는 사람이 있고 쓰시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생각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해당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온갖 것을 그 쓰기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그냥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늘 감사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것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충한 자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오히려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오늘도 여느 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의를 행한답시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일을 진행해 가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는 아이고 저 사울 행하는 것 봐라. 주님이 되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직접 나서서 개입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태양빛보다 강한 능력의 빛으로 그에게 임재하시니까 눈이 물어가지고 앞이 껌껌해가지고 나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저 망나니 사울 저 눈도 못 뜨고 절고 있는데 네가 좀 가가지고 안수해주고 그리고 깨우쳐주라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사울을 깨우쳐서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까지 참 엄청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되돌리셔서 변화시켜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은 의미 있는 말씀이죠. 자, 결론 내려볼게요.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의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참 7절의 말씀은 두고 봐도 참 은혜가 돼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원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없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시지 주관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오늘도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아침. 오늘 아침에는 집에서 나오니까 약간 찬 기운이 이렇게 선선한 기운이 돌더라고요. 야, 하나님 참 오미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그런 선선한 기운처럼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능력과 기운을 받으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됐다는 것만도 감사하오니 주님 영광 드러내고 기쁘게 감사하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쓰임받는 주의 딸,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